마태복음 27장 27절로 31절, 45절로 50절 두 곳의 말씀을 조금 나누어서 함께 하시도록 합니다. 신약성경 50페이지 마태복음 27장 27절로 31절, 45절로 50절 받들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45절부터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아멘. 성경을 우리는 신구약 성경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성경을 정경으로 채택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 여기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어진 우리의 성경의 핵심이 뭘까요? 라고 한다면 성경은 예수입니다. 그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한다면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에 관한 기록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이고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관한 기록으로 성경은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는 1년에 한 번 특별한 절기로 종려주일을 맞이하며 이 종려주일을 통해서 한 주간의 고난주간을 보내고 이 종려주일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대하기 위하여 성찬 예식을 거행하고 그리고 이 종려주일간이 지나게 되어지면 우리는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신앙의 날개를 하나님께 펼쳐가게 됩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이 종려주일을 맞이하며 우리는 이 주의 성찬 앞에 함께 마음과 뜻을 모아야 할 것인데 오늘은 이 성찬을 대하기 전에 과연 성찬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의 의미는 진정 무엇이고 이러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어떠한 자세로 십자가의 은혜에 부합된 삶을 사는 것이 성찬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인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잠시 한번 좀 나눠보겠습니다. 성경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곧 구원이다.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시고 이어서 17절에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고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예수님을 구원의 메신저로 보내셨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의하여 예수님의 이 땅에 강림을 예고했던 그 말씀은 그 예수님의 실천적인 삶으로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구원의 메신저로 이 땅에 오셨던 메시아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지위를 스스로 내려놓으시고 당신이 만든 피조물인 사람들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 의해서 죽으시는 엄청난 십자가의 고난 속에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라 버리신 예수님이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표징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성찬을 결부시켜서 과연 우리는 이 십자가 앞에서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십자가의 은혜를 가슴에 품고 사는가?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야만 했고 그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던가 하는 것에 대한 우리가 의미를 찾아가 본다면 십자가에 죽으심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지요. 그거는 공의와 사랑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이 죄에 대한 공의, 이것을 하나님 앞에 핏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즉값을 지불하심으로 공의를 이행하셨고 그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그 현장에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어져 우리를 구원의 반열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안에는 공의와 사랑이 공존한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 앞에 지불하신 것이고 이게 바로 공의입니다. 하나님께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해내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확증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공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죄사함을 얻고 영생을 얻고 구원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를 계속해서 되새겨 봅니다마는 십자가라고 한다면 이것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이 지신 십자가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우리 예수님은 그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확증해 보이셨다. 그러면 주님이 지신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되는 현장에 무엇이 있던가? 거기는 죄사함이 있었다. 우리 스스로 구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없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방편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이었는데 그것은 우리를 향한 죄사함의 하나의 방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공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앞에서 주님이 떠나실 것을 예고하자 거기에 대해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요한복음 14장 1절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은데 내가 너희들을 그 거할 곳이 많은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너희들의 거처를 만들기 위하여 나는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단다.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 죽어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로 단언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지신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징이었고 그 사랑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었고, 그러면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죄사함이었다면 그 죄사함의 결과는 무엇이었던가? 그건 따라합시다. 구원이요 영생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변함없이 예배를 자리를 만들며 어떤 것에 의하여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의 모습을 살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셨던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고 사랑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의 반열에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은 죄 용서였고 죄 용서의 결과는 다른 데 있지 않고 구원함에 있었다. 그 구원을 우리는 영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영생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한자로 그냥 풀어보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를 찾아가 보면 영생이라는 말이 오는 세대라는 뜻이에요. 오는 세대. 이게 오는 세대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로서의 삶이 영생인 거예요. 슬픔도 걱정도 근심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영생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무관하게 오래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 속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 오는 세대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우리의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였고 불러주셨고 이 은혜를 우리에게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는 오늘도 이 고백하에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무상으로 천국을 수혜받고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히 하나님의 성찬 앞에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한 것입니다. 왜 구원의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가 그렇게 우리를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가?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우리의 요청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라 우리는 스스로 거부하고 스스로 멀리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셨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이 사실을 받아들이게 하셨고, 아까 우리 장로님이 찬송하시면서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는 목격하지 않았어도 오늘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해 죽으심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고 있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도 확실히 믿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은혜의 선물로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감사할 수밖에 없고 감격할 수밖에 없고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가지고 믿음의 길로 정진해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주님이 지신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자리를 매김시켜 주었다면 오늘 이 성찬을 대하면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갖춰야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매년 성찬 예식을 거행할 때마다 우리가 살피는 말씀입니다마는 고린도전서 11장 24절로 25절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축사하시고 때에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또 식후에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설교가 마쳐지면 우리가 이 성찬을 대하면서 떡과 잔을 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대하는 떡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찢기셨던 주님의 살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가 포도즙을 대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 흘리셨던 주님의 보혈을 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음료로 배가 고파서 맛이 있어서 그렇게 먹는 성찬이 아니라 주님의 죽으심에 합하여서 그 죽으심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이 성찬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찬 앞에 뭐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가? 이 성찬을 대하면서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라. 여기 기념하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에스텐 에멘 아나무네신 됐습니다. 원문에는 이것은 기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성찬을 대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자는 것입니다. 되새겨 보자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던가? 그 예수님은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붙잡고 그 십자가의 은혜 안으로 인도해 주셨던가? 내가 무엇이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혜택을 주셔서 영생을 노래하는 구원의 반열에 세워 천국 백성 되게 하셨던가?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그러한 시간으로 주의 성찬 앞에 함께하는 우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부탁합니다. 주의 성찬을 대하면서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 사실을, 주님께서 나 같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 구원을 이루신 그 사건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전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내 주변에, 내 가족에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단다.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새로운 삶이 있습니다라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성찬의 의미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2025년도 주님의 고난주간을 통하여 주의 성찬을 대하시면서 십자가 은혜 안에 감사하는 종이나 여러분들이라면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가슴에 새기고 감사함으로 주의 길을 가고, 그 감사함의 삶의 현장에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가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시는 삶으로 성찬 앞에 부끄럽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